오늘은 이제 공산주의와 이 교회 배도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자꾸 이제 여전히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좌파 얘기하면 좀 거북해하는 그 분들이 있어요. 교인분들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 왜 그러느냐? 여전히 이제 아무래도 그게 좀 정치적인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우리 한국교회 정서상 이게 좀 이렇게 쉽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그러면은 결국 공산주의가 왜 문제냐? 이게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내가 어떤 정당의 뭔가를 그쪽을 내가 드러낸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얘기할 거는 사실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배교로 갔다는 걸 요걸 내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결국은 공산주의는 가만히 보면은 공산주의의 그 정치적 교리는 가만히 보면 기독교와 항상 늘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이 체제라기보다는 결국은 기독교를 딱 표적으로 해서 이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또 그런 분석을 한 많은 학자들의 그 관련 책을 보면은 그게 맞아요. 바로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처음에 트럼프 찍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존 파이퍼는 사실 굉장히 참 탁월한 개혁주의 목회자고 또 신학자예요. 그의 저서는 참 다 굉장히 유익하고 좋아요. 또 에드워즈의 탁월한 또 전문가이고. 근데 트럼프에 대해서 처음에는 찍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이든이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기독교와 상반되는 정책을 마구 펴니까 나중에 존 파이퍼도 이게 아니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서구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들도 이제 잘못된 그 어떤 뉴스나 레거시 언론의 그만 CNN이나 뉴욕 타임즈나 그들도 이제 그것만 보고 그것만 접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나쁜 놈이고 저 트럼프는 독재자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성범죄자고 뭐고 그런 얘기를 그들이 그것만 주구장창 들으니까 그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자의 목회자들도 미국에서 트럼프는 안 된다고 기독교인이. 근데 나중에 바이든이 되고 나서 바이든의 여러 정책, 성평등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기독교하고 상극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낙태 문제도 그렇고 미국 교회는 낙태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선거 때만 되면 봐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관련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봤고 책을 안 읽고 일반 주류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어떤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좌파를 도와주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 대놓고 한국에서 빨갱이 짓 하는 목사는 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전체 내가 볼 때는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요 기관, 주로 청년 기관, 찬양 기관, 기독교 학술 기관, 무슨 제자 훈련 센터 이런 영역에 다 지금 기독교 좌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독교 언론이지만 전형적인 좌파 매체에다 막 후원 보내고 그쪽에다 후원 안 보내면 이 좌파 매체에서 목사가 무슨 부정이 있다, 뭐가 있다, 비리가 있다 계속 언론에 터뜨려가지고 자기네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게 또 지지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랄하게 빨갱이 짓하고 좌파 짓하는 목사와 기독교 기관이 지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근데 그쪽 부류가 상당히 우리 한국교회 그 젊은 층들의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요. 자,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편은 뭐냐? 그거는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단체와 연결하고 그쪽에 사실 가짜 목사들이죠.
거기 있는 목사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집회나 이런 세미나 때 초청해서 마치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들의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우리 한국계의 그 복음주의권 애들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좌파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사회주의가 뭔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거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이건 상극이구나.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를 파멸시키려고 마르크스와 레닌이 또 그 이후에 이제 마르크스, 레닌의 그 정통 노선에서 벗어난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 이것들은 공산주의 사이비예요. 마르크스와 레닌은 정통 공산주의자지만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 같은 이런 부류들 또 우리나라 이런 이쪽 중국 공산당 여기는 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이비예요. 사이비. 공산주의 사이비라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의 그 활동하는 영역들을 활동하는 자들 보면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 있지만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거기가 정치적 PC주의 올바름, 그다음에 워크즘,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체사장,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 이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떤 아까 이제 그 안토니아 그람시도 마찬가지. 안토니아 그람시도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도 역시 거기에서 빗겨나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전략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 마르크스주의대로 혁명을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레닌은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공산주의했는데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든지 프랑스든지 영국이든지 뭐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일단 기독교가 이 주류가 사회 주류가 기독교가 막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은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중산층들은 뭐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빈부, 격차 뭐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결국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문화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 누구나 다 문화의 영역에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게 다 문화의 문화 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가 정면으로 뭐 교회나 기독교를 대들다가는 우리가 해봤지만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문화에서부터 서서히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인류의 보편적인 그 인간의 가장 최소 집단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구 유럽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직접적으로 들이대니까 우리는 안 되더라. 러시아는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들이받지 말고 간접적으로 들이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성평등, 그 다음에 PC주의, 이제 거기서부터 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봐요. 그럼 교회가 주류였을 때는 이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감히 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다고. 그러나 교회가 어느 한 방향에서만 공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교회는 사방에서 이 원수마귀 사탄, 그들의 하수인들, 철학자들이나 문화예술 이론가들이라든가 연예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가들은 서서히 세속주의에 물들다 보니까 교회 떠나고 성경 떠나니까 이제는 쉽게 어때요? 그런 마르크스, 레닌을 포함해서 사이비 막스주의자들에게도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이런 애들이 전부 뭐냐? 문화 이론으로 서구 세계를 뒤집어 엎자.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퍼뜨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면으로 하면은 우리가 아직 힘에 붙이니까 안 되니까 이거를 비껴나가서 그래서 이제 음악, 예술, 문학, 다양한 오페라,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계속 침투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CIA는 2차 대전 이후로 이 공산주의가 그런 문화 영역에서 자꾸 침투하니까 이 CIA가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을 끌어모아서 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희곡, 시, 예술, 음악, 드라마 이런 것들을 저 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공작을 많이 했어요. 그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CIA가 보통 뒤에서 암살하고 음흉한 마치 영화 속에 그것만 생각하는데 CIA가 길러낸 예술과 팝 음악과 소설과 연극, 영화 감독, 그 다음에 영화 배우들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이 서구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세뇌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뒤에서 그 사람들이 창작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 갖고 그들이 대놓고 우리가 여기다 깃발 들고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아서 퀘슬러처럼 한낮의 어두운 길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은 야 이거 소련 공산주의 이거 완전히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러시아의 수용소 군도 알렉산더 누구죠? 유명한 소설가 노벨상 받은 수용소 군도 그런 책을 읽으면은 누구나 다 이 공산주의 사회는 지옥 같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을 미국 CIA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 엄청나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영향, 그런 흐름이 또 있어서 유럽이 이제 기독교와 서구 세계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견고하게 그나마 흘러왔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역전이 되는 가장 원인이 뭐냐? 교회가 일단 먼저 세속화가 되고 인본주의되고 교회가 정통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그건 서구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 여파로 교회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젊은 애들이 마약하고 술 먹고 온갖 퇴폐 문화에 빠지고 그래서 60년대 히피 문화 생기고 바로 그 여정 속에 PC주의가 서구에 들어온 거예요. 모택동의 영향을 받은 PC주의. 그 PC주의는 모택동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최종 타켓이 어디냐? 우리 교회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 물론 그게 좋은 거긴 하고, 맞는 거긴 하겠지만, 근데 이 세상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동네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동네는 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또 예술을 하는 집단도 있고, 그럼 그런 공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나요? 다 예수님 아니잖아요. 불신앙의 비율이 압도적.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겠어요? 바로 막스주의, 문화 막스시스트들의 영향을 받아서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작곡을 하고 시를 만들고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어떤 또 정치 집단을 형성하고. 근데 그들이 뭉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결국은 어때요? 교회라고 하는 이곳이 결국은 교회에 속한 이들도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교회조차도 어때요? 믿음이 쇠퇴하고 교회 기반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또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젠 신학까지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WCC가 왜 이게 문제냐? 이 WCC 배우는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공산주의 활동이 이 WCC예요. 물론 처음에 WCC가 공산주의가 세운 건 아닌데, 그러나 이 WCC가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점차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당시 그 소련 공산당이 야, 저 종교 기관을 통한 침투가 일단 제일 쉽거든. 가장 쉬워요. 뭐 자격증을 볼 필요도 없고 무슨 뭐 신원조회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가서 러시아 종교회 있잖아요. 종교회. 그러니까 우리도 러시아 종교회가 오랜 역사 있는 종교가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업적으로 참여하다가 서서히 WCC에 자금을 대어주면서 어때요? 혁명 전술에 의해서 그 원리에 의해서 WCC 전체를 어때요? 자신의 공산주의 선전 기관장으로 확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WCC가 또 뭔 짓을 하느냐? 각 신학교나 신학대학, 기독교 언론이나 기독교 학술 단체에 이 WCC의 그 중심 철학, 신학을 학문을 보급해요. 그럼 그걸 가르쳐요. 그럼 그걸 가르치고 배운 목사나 선교사들은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나 희생이나 대속을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혁명. 그래서 저 남미 같은 경우는 해방신학, 우리나라는 민중신학. 그래가지고 민중이 주인이다. 예수는 민중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무슨 민중의 메시아예요. 남미는 마찬가지로 남미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자체가 결국 카톨릭도 내부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카톨릭도. 요한 바오로 2세까지는 보수. 그러나 이번에 중간에 카톨릭 교황이 한번 교체됐죠? 그럼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교황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교체가 돼버렸어. 자기네들끼리는 뭐 굉장히 아름다운 교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 카톨릭 내에서 보수가 진보한테, 좌파한테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교황이 퇴임한다?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퇴임하고 이번에 프란치스코가 됐잖아요. 근데 프란치스코가 되자마자 어때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좌파적 형태를 카톨릭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진행했다고. 그래서 카톨릭 내에서도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싫어한다고. 근데 요한 바오로 2세는 사상적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우파예요. 그러니까 레이건하고 이렇게 많이 해서 동구 유럽이 동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참 민주화하는데 굉장히 큰 지대한 공로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공로는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단체 WC뿐만 아니라 WEA도 그렇고 그런 집단으로 침투한 사실은 말이 신학자지 말이 선교사의 목회자지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나의 간첩에 불과한 자들이 그런 과거 구소련에서 훈련받은 그런 자들이 신학기관에 들어와서 그 신학이 전 세계에 이 복음주의 신학에 퍼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결국 교회가 어때요? 복음이 사라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에큐메니칼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왜? 대북지원 엄청나게 많이 했죠. 또 북한에 컴퓨터 지원했죠. 또 연변에도 지원해줬죠. 각 신학교마다 정통 복음주의 신학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 그다음에 정통 신학을 밀어내고 거기에 해방 신학, 민중 신학 끌어들였죠. 거기다 노동운동 끌어들였죠. 환경 끌어들였죠. 인종 평등, 페미 이거 끌어들였죠. 그거 다 누가 한 거냐고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다 그게 좌파적 공산주의에 물을 먹은 그런 자들이 겉으로는 신학자, 학문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복음이 자꾸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사람들이 그저 달콤한 말로 위로받고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맨날 그런 종류로 했는데 천국이나 지옥 교리 없어졌죠. 심판의 교리 없어졌죠. 또 하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지금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그 거듭남이나 중생이나 회개나 회심 이런 것들도 이제 복음주의권에서는 서서히 물러나고 있다. 거의 신학교에서부터 그것을 서서히. 그다음에 창조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전통적 창조로는 이제 더 이상 학문적으로 이제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이제는 아담과 유인원 간의 중간 매체에서 이렇게 진화돼서 왔다. 유신 진화로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들어왔냐 이게. 그게 그냥 평범한 신학자라는 목회자들이 연구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 복음이 없죠. 그 다음에 또 종교다운주의 이것도 봐요. 종교다운주의도 마찬가지. 이게 과연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다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관점에 의해서 신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종교다운주의가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이제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종교,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그래서 종교다운주의가 쫙 배경이 깔리잖아요. 그런 세계적인 그 WCC의 연합단체가 종교다운주의적인 색채를 이미 1960년대, 70년대 이미 벌써 오래 1950년대에는 공산주의, 테러 이미 그때부터 색채를 띄어냈고 그래서 우리나라 왜 합동측과 통합측이 그때 왜 갈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2013년에 갑자기 무슨 전 세계 개신교 올림픽이니 이따위 말로 뱀의 혓바닥으로 거짓말하는 저 목사들, 신학자들, 우리 한국의 거의 모든 주류 기독교 교단, 언론사, 그다음에 신학교, 총장, 학장,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WCC에 다 참여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배도 배교란 말이에요. 그럼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고. 공산주의 막시스트들이 이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다 해서 지금 교회를 몽땅 무너뜨린 거예요. 로잔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돼 있어요. 겉으로는 남과 북이 서로 하나 돼야 되고 이제는 저 북한에도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북한을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말은 좋죠. 근데 결국 뭐예요? 공산주의의 한국교회를 팔아먹이는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많은 일반 교회에서는 우리가 북한 동포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선교비 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한국교회 헌금을 북한의 공산당, 노동당에 갖다 바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돈이 북한의 일반 민중에게 하나도 안 돌아갔어요. 전부 다 공산당원들만 배불려 처먹고 모든 보내주는 물자 다 지들만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기자재나 이런 거 보내면 전부 다 우리나라 자기네들 무기 개발, 핵무기 개발 다 그렇게 쓴 거예요. 이런데도 공산주의와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는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좌파든 무조건 교회는 그 관련 단체, 거기에 관련 목사, 선교사, 찬양단, 이런 언론 기관은 싹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도 하면 안 돼요. 후원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기관들이 막강하게 포진해갖고 좀 보수적인 목사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꼬리를 잡아가지고 마녀 사냥식으로 언론에 터뜨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죽이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몇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확 죽었잖아요. 완전히 그냥 교회에서 완전히 싹 매장돼 버렸다. 그걸 보니까 다른 목회자들도 겁이 나는 거예요. 네.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또 좀 부풀리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좌파들은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일도 아니에요.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그렇고 그의 사회적 명예, 인격 그거 죽이는 거 걔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로 포장했지만 그 속은 뭐예요? 완전히 빨갱이 집단이 그 안에 처 앉아갖고 우리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좀 이름난 대형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 안 하면 뭐 여자 문제 있다는 둥, 뭐가 있다는 둥, 교회 재정이 뭐가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또 터뜨리고. 그리고 맨날 그 자들은 어때요? 입만 열면 저 좌파들이 하는 거.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다. 뭐 김대중이는 뭐 이거 봐요. 좌파적 정치적 그런 주장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 청년들을 의식화, 운동권 의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 그 벌써 이미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벌써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때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젊은 30대, 20대들은 전부 다 좌파예요. 걔네들이 지금 바로 50대, 40, 50대가 된 거예요, 걔들이. 60대도 됐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꼴통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40대, 50대잖아요. 이 40대, 50대가 제일 좌파 지지율이 많고, 아직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뭐 대깨문이, 노사문이 뭐, 전부 다 거기서 그 세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 또 정교조 세대고, 이러니, 이 40, 50 세대가 젊은 시절부터 이 좌파 세례를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영화, 드라마, 학교, 운동권, 뭐, 그러니 얘들이 진짜 대가리가 깨져도 얘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우리 사회 좌파 정당, 좌파를 지지하는 거예요. 얘들은 죽기 전까지 내가 볼 땐 거의 안 돼. 안 변해. 예. 극히 일부만 변하고지. 한국교회가 지금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이 시국이 이런데도 거의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이 애국 세력을 주도하는 그 세력들은 거의 다 은사주의나 아니면 뭐 침례교 계통이거나 전부 거의 이쪽이에요. 정통 우리 한국의 어떤 정통 장로 교단이라든가 주류들은 아직도 여기에 그렇게 참여하지 않아요. 왜 참여하지 않느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 자체가 좌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광훈 때문이 아니에요. 정광훈이든 뭐든 간에 물론 그 사람들이 솔직히 좀 신학적으로나 그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걸 핑계로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들 자신이 이미 운동권에 의식화됐고 좌파에 그들이 노예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말로는 우리는 뭐 정치했자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속으로는 자기네들은 여전히 어때요? 좌파적 감성, 그 운동권 감성,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쩔어가지고 거기에 쇠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걔들이 표면적으로 참여 안 하는 이유는 몽땅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뭐 정광훈 때문이다. 뭐 우리는 그런 애국 집회는 우리는 뭐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뭐 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야 된다. 우리는 뭐 다 거짓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얘기 누가 하면 저 거짓말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놈이 빨갱이니까 그런 거다. 네가 공산주의자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겉으로 하는 말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이 마귀 새끼, 왜 마귀 새끼냐? 겉의 말과 속 마음이 달라. 이중이에요, 이중. 그러니까 겉의 말은 굉장히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사교적이고 굉장히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지만 속은 이 붉은 마수가 아주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주류들이 여전히 이 참여 안 하는 거는 그런 막시스트 그러니까 사이비 막시즘에 물든 그런 자들이 지금 이 교계의 주요 영역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모든 기독교 내 좌파들이 그 교회, 그 목사는 완전히 매장시킬 거예요. 죽일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어떤 여자 문제 얘기하고 뭐 교회 재정이 뭐가 문제가 있다. 저 교회는 뭐 좀 사이비 없죠. 그냥 있는 대로 막 들이대면서 완전 거길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겁나니까. 근데 이제 오순절이나 이런데 뭐 그다음에 또 뭐 어쨌든 이 소수의 이 세력들은 뭐 그런 거 사실 겁날 이유도 없고 잃을 게 없잖아요. 사실 잃을 게 없다고. 잃을 게 없으니까 용기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대형 교회들 못 나와요. 그들은 알아. 우리가 여기 나왔다가는 우리 교회는 아마 완전히 교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매장당할 것이다.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좌파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목사나 교회는 매장시켜버렸다고. 그리고 좌파적 성향을 드러내는 목사는 기독교 방송 언론에서 띄워줘서 그 사람들의 설교, 그 사람들의 막 칼럼, 그 사람들의 교회를 막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은 또 언론에 나왔으니까 야, 저게 뭔가 대단한 거다. 거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난 이거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고 정말 진리를 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예계 좌파도 아무 볼 것도 없는 애를 왜 자꾸 수십 년 동안 방송에 왜 띄워줄까? 좌파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니까 나오는 거지. 걔가 진짜 뭐 연예인의 특별한 천재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설교나 내용 속에서는 좌파니 공산의 사회지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 아예. 그럼 반대로 은연중에 좌파 성향, 그다음 뭐 민족 통일, 그다음에 남과 북이 화해, 나눔, 일치, 맨날 이런 것들만 그냥 그런 애들을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줘서 얘들을 스타성을 쉽게 상품 값어치를 갖고 몸값을 높여서 교계에서 많은 무지한 대중들은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좀 언론에 좀 뜨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야. 조금 뭐 신문 언론에 나오면은 막 거기에 몰려가고 막 구름대같이 일반도 그렇지만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누가 뭐 기독교 방송에서 관련 기독교 언론에서 막 계속 설교 나오면 새로운 또 영성 있는 목회자 나왔다고 명설교자 나왔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일반 교인들은 참 내가 옛날부터 내가 젊은 시절 때 가만히 보면 야 진짜 정말 제대로 실력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들한테는 안 가고 언론에서 띄워주는 그것도 좌파들이 띄워주는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 앉아갖고 뭐 우리 교회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뭐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한다고 내가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면 사정없이 확 밟아버려요. 몇몇 목사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 지금 매장돼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는데 어떤 목회자가 좀 자기가 그래도 비중 있는 목회자라면 감히 겁이 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류 기독교는 이미 그 안에 구성원들 자체가 좌파지만 또 정말 자기는 아무리 그러니까 속으로는 야 이건 뭐 우리나라 좌파 정당이나 이것들 진짜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알지만 그걸 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못하냐? 자기가 그걸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 매장되는 거예요. 매장돼. 그때부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갑자기 뭐 여자 문제가 있다. 이 목사가 무슨 뭐 불륜을 저질렀다. 뭐 했다. 또 자기네들 기관에 교회에서 재정 후원 안 해주면 또 그 짓을 해. 그래가지고 그냥 울겨 계좌 먹기로 막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뉴 뭐라고 하나 아주 지랄 같은 언론이 있죠. 개족, 뉴 개족. 누구라 내가 구체 얘기 안 하겠어.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기독교 또 아닌데 기독교 무슨 잡지마냐. 그래서 그나마 이제 여러 교단들이 이단으로 이제 정지해서 참 늦게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맨날 페미 동성애 지지하고 맨날 뭐 기독교에 무슨 뭐 있으면 여기 무슨 문제가 있다는 좀 교회가 무슨 재정 문제가 있다 목사가 무슨 맨날 그거나 줄기차게 파대는 아주 사악한 그 언론. 그런데 후원 안 하면은
당신들 교회 비리 다 까발리겠다. 그런 협박을 다 해요. 한단 말이에요,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주류가 지금 이 정도가 됐으면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큰 교회들도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교회 스테이지에. 근데 안 나오냐? 왜 못 나오냐? 안 나오기도 하지만 못 나오는 거, 왜? 그런 식으로 커밍아웃 했다. 우파로 커밍아웃 하는 그 순간, 이제 거기는 완전히 다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좌파들이 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미 벌써 여러 차례 예비적으로 그런 맛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일체 정치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그네들이 진짜 우파로 커밍아웃 하게 되면, 또 좌파나 공산주의 사회적인 문제점, 북한에 대해 비판하고, 또 우리나라 진보 좌파 정치단체들을 비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나 그 교회는 그냥 싹 다 좌파의 집중 포격을 받고, 완전히 우리 교계에서 그냥 사이비 취급이 돼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독교 내 이 생태도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그 잃는 게 무서우니까 이게 자기 진짜 신념이나 자기 이걸 드러내지 못해요. 근데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잃을 게 없으니까 막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배교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끼쳤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전히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꼭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해주면 그건 교인들을 무지한 상태로 소경을 인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물론 교회마다 어느 교회마다 다 부족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교회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경고하는 교회는 그나마 그거는 올바른 교회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그거 안 하는 교회는 그건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잘한다.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언급 안 하는 교회는 나는 그 교회 목사가 빨갱이 간첩이든지 거기에 코가 깼든지 아니면 겁이 나니까 우리 괜히 이거 했다가 우리 교회도 저 광화문에 있는 모 목사처럼 완전히 그냥 이상한 목사 취급받으면 너도 그 부류냐 그런 얘기 들을까봐 또 이제 그러니까 딱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정직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떠나 이거는 내가 내 신앙 양심에 이 우리 지금 우리나라 이거 지금 윤 대통령 이거 탄핵되면 진짜 이거 나라 끝나겠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는 어떤 이유로도 안 한다는 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좀 심각하게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정말 고려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집단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가장 심각하게 교회를 파괴하는 집단을 어떻게 우리가 입을 쳐닫고 있냐고요. 어떻게 귀신을 부르는 그런 세계적인 WCC고 호주에서 캔버라에서 초혼제를 하는 그런 집단을 어떻게 한국교회에서 개신교 올림픽이라고 그냥 막 방송 언론에서 띄워주고 대한민국의 모든 그 주류 언론 교단 다 참여하고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그게 바알을 섬기는 게지 그게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고.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저 주류들은.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마치 굉장히 고상한 척하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우리는 중립이다.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한다고. 왜 얼마나 그게 이율배반이고 위선적입니까? 바알 숭배라는 것들이. 아니, 바알 숭배라는 것들이 뭐가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게 말이 돼요? 그 WC 자체가 공산주의 집단이고 테러 집단이고 종교적으로 종교다운주의를 교회에서 조장하고 에큐메니카 교회 일치로 모든 세상의 교회들을 다 복음을 빼버리고 종교 회합으로만 모이는 그런 진짜 가장 큰 사이비 집단을 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단, 교회, 신학교 또 기독교 언론들이 환영 인사로 받아들였다.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게 나라가 혼란스럽죠. 얼마 전에 로잔도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 문제가 많은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이게 저것도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나라 또 이슬람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왜 침묵하고 안 하는가?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히 이러한 시기에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중국 결국은 북한을 추종하는 저 종북 집단이 중국 공산당이 저들의 대주주고 종북 집단은 소주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북주의자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령에 의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영역을 다 지금 차지하고 이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건 뭐 더 많은 게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교회를 미혹하고 배도시키는 주범이라는 거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더 이상 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런 의문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언급을 안 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섬길까 믿을까를 잘 생각하며 이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